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부 예배 때도 굉장히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좀 있어서 되게 반가웠는데 2부 예배도 보니까 좀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좀 있던 것 같은데 너무 반갑습니다. 올해부터 마태복음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시간인데 3장으로 좀 건너뛰었습니다. 2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인데요. 성탄절을 전후하여서 이 본문들은 계속해서 다뤄왔고 또 앞으로도 또 반복적으로 다룰 주제라 3장으로 좀 건너뛰었습니다. 3장에는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그가 유대 광야에서 외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좀 길어서 읽진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10절까지의 본문을 보면 광야에서 외쳤을 뿐만 아니라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또한 동일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3장에 나타난 요한의 사역에 세 가지 주제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회개, 하나는 천국, 하나는 세례. 이 세 가지 주제를 오늘 나눔을 통해서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며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눔을 통해서 2018년을 통해 우리에게 살도록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천국이라는 주제를 좀 다루겠는데요. 이 천국이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흔히 그렇지 우리가 나중에 죽게 될 텐데 혹은 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다가도 혹은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순간에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죠. 불현듯 뜻밖의 손님처럼 찾아오는 죽음이라는 존재 앞에 섰을 때 그래 나는 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고 그곳에 가게 될 줄로 믿어. 근데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바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어떤 장소로서의 천국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복음에 대한 이해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천국을 이해하게 될 때, 그리고 이런 복음으로 이 복음이 좀 축소될 때 우리는 도대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도전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며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또한 근본적 약점은 성경이
실제로 그러한 천국을 말하기보다는 지금 여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이후에나 가야 할 어떤 공간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게 영어로 in, 그러니까 나의 안에 있고 우리 내면에 있다. 물론 우리 내면에 있죠. 우리가 내면적으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 분명히 하게 될 겁니다. 실존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이 원어의 의미는 영어로 in이라기보다는 among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내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내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나의 내면 속에, 그러니까 자꾸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 드리면서 누리고 혹은 은사를 경험하고 나 혼자 막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이것만 추구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자기 혼자 신비 체험을 하고 자기 혼자 하나님 경험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헬라어 원어는 among, 그러니까 관계에 있다. 나와 너 사이,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사회 안에, 이 우주적인 관계 안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관계가, 우리는 관계적 존재잖아요. 혼자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세상에 있겠습니까? 다 환상이고 착각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 관계 안에, 나와 너라고 하는 이 관계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이걸 천국이라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금은보석이 12보석 박혀있는 곳에 있다고 그게 천국입니까? 제가 예전에 군목할 때 첫 번째 군목했던 장소가 있는데요. 출근하면요, 구름을 뚫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제가 사이트 부대에 첫 번째로 근무했기 때문에 올라갔더니요, 와, 무릉도원이 따로 없더라고요. 있잖아요, 그 구름 바다가 쫙 펼쳐지는데, 얼마나 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곳에 보내시다니 할렐루야. 그래서 집사님들 이런 곳에서 근무하니 얼마나 좋으세요? 막 그랬더니, 목사님, 일주일만 지나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고 진짜 일주일 지났더니 맨날 보는 구름 하나도 신기하지도 않고 빨리 벗어나고 싶더라고요. 아니 12보석 박혀있으면 뭐합니까? 일주일이면 끝인데. 여러분 이사 가고 좀 많이 좋긴 좋아요. 좋은 집에 이사 가면 한 일주일, 한 달, 1년? 가봤자 얼마나 갑니까? 감당도 못할 거 가가지고 청소하느라고 힘만 들지. 아니 진짜로 무슨 금은보다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 제가 한심한 게, 금은보석이 깔리고 12보석이 막 어쩌고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아니 2000년 전에 사는 사람이 요즘 세상 오면 여기가 천국이죠. 이런 세상이 있을 수가 있을까? 진짜 중요한 건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귐의 관계,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경은 하나님이 돌아오면 이루어진다라고 말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올 때가 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예언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셔서 직접 통치하시면, 그분이 통치하실 때 바로 이 사랑의 사귐의 관계가 나와 너와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 사회의 관계, 이 온 우주적 관계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직접적으로 삶의 전 영역을 통치하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것. 이게 복음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때가 찼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건 진짜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지금 실제한다. 이런 말이에요. 가까이 왔다라는 건 지금 현재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의미예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걸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은 그가 태아의 시절부터 알았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참 왕이 이제 돌아오시니 너희가 회개하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세례 요한의 행위를 오늘 성경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바로 그것을 하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대로를 평탄케 한다라는 거죠. 오늘은 이 구절만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지만 이사야서 40장을 보면 실제로 높아진 산을 깎고 깊은 골짜기를 메워 왕이 오시는 그 길을 평탄케 해서 그 왕이 이스라엘에게 돌아와 직접 통치하시도록 하라. 이 얘기인 거죠.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단지 2000년 전 세례 요한에게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하나님의 도전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오고 하는 과정들을 한번 보세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사건. 내가 주께로 돌아가고 주님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죠. 영적 법칙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실 때 주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일들이 먼저 있다라는 것.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증언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의 역사, 사도행전적 교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것도 부러웠지만, 이런 바람도 있었지만, 또 하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베드로는 한 번 설교했는데 4,000명이 5,000명이 막 돌아와요. 나는 어떤 설교를 해야 5,000명이 돌아와요. 5,000명커녕 5명도 돌아오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엄청난 부흥의 사건은 그 부흥이 일어난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사건은 사실적 묘사가 아니라 신학적 의미를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한 수사학적 표현이라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하는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돼요. 예루살렘에는 예수님과 직접 공생애를 살았던 바로 12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굉장히 중요한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로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예루살렘에는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이 있고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도행전이 끝날 때쯤 21장은 이제 그 로마로 건너가기 전 아닙니까? 그 바울이. 그래서 로마로 건너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렸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이미 예수를 믿는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는 다수가 유대인이었고 소수가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 오랫동안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건 문헌에 의하면 당대 예루살렘의 인구수는 많게 잡으면 2만 명, 적게 잡으면 10,000명 정도였다고 해요. 저도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봤는데 지금 있는 예루살렘도 조그만해요. 근데 그거보다 예수님 살았을 당시엔 더 적었어요. 지금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 예루살렘 성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장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성 밖에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왜 성 안에 있지? 그게 증축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증축한 예루살렘도 요만해요.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 얼마나 많이 살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수사학적 표현이고 대부분의 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실제로 이 초대교회, 이게 약 한 주 40년 정도죠. 이 초대교회의 그 당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한 1,00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그리고 주후 100년, 그러니까 한참 좀 지났죠. 이 주후 100년 정도 됐을 때는 총 한 10,000명 이내 정도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세력이 서서히 증가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복리의 원리 같은 건데요. 서서히 증가한 것 같지만 만약에 그 증가가, 그 부흥이 분명한 것이기만 하다면 점차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는.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 없이, 그리고 끊임없이 세대를 이어서 기독교 공동체가 이어지면서 꾸준히 이 40년에서 100년 시대에 있었던 그런 성장의 속도가 꾸준히 이어지기만 하면 놀랍게도 250년에 300년,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되기 직전에는 로마의 시민 중에 한 반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추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가가 굉장히 우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흥하면 그냥 갑자기 기적적으로 막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적적인 역사들을 통해 정말 폭발적인 부흥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또 그런 걸 기대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주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교회가 성장했고 기적적인 방법들을 통해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 공동체에 편입되어졌다는 거죠.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는 그 관계전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실체적으로 보여줬던 공동체를 통해 그 공동체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오게 됐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기적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흥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저도 배웠고 최근 들어서는 가장 유명한 건 남미의 역사죠. 한 번 집회에 막 100만 명이 모이고
그 중에 몇만 명이 주님께 회심하는 역사 일어났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인이 다 어디 갔나요? 한국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정도의 부흥이었다면 지금보다 더 엄청난, 초대교회는 40년에서 100년 사이까지 큰 성장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꾸준한, 천천히 일어나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누룩처럼 퍼져가고 있는 이 역사가 나중에 300년쯤 됐을 때는 로마를 점령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지금 위기를 말할 때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다 그리스도인이 되고도 남을 정도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위기를 말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정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와는 다른 어떤 성격의 역사가 한국교회에 일어났던 것이 아니냐. 그러면 정말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이렇게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여전히 한 100명 가까이는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공동체적 삶, 그들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행했던 선교적 그 삶이 당대의 로마 제국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도전이었고 희망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 로마가 제시하고 있는 그 비전대로 살아가고 그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을 욕망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도 진정한 행복도 줄 수 없고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없을 때 바로 일단의 작은 무리들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들과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편입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방법을 통해서 교회가 결국은 로마의 국교로 승인되어지는, 그게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그런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야 할 진정한 운동은 무엇인가? 숫자적으로 어마어마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런 부흥, 그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 공동체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품고 있는 그 소망의 이유, 그것을 묻기 시작하고 그것을 함께 경험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에 편입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방법들을 통해서 아주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이루어지게 되는 일이 하나님의 부흥이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제 정말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협소한 그런 복음만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공동체적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지를 보여줄 때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증인의 삶을 통해, 그리고 그 증인의 삶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고 교회 공동체원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2018년 정말 우리 모두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높은 산은 깎고 깊은 골짜기는 메워서 주의 길을 다지고 평탄케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산을 더 높이고 골짜기를 더 깊이 파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들에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내면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만의 산이 점점 높아집니다. 상처의 골은 더 깊어져요. 진짜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주님으로 인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질 못한다면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천국이 실제하는 것, 심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실체화시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반드시 그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서서히 그러나 꾸준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성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선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회개인 것이죠. 회개는요, 그냥 추상적인 어떤 죄,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느낌 때문에 내가 애통해하고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것, 물론 그런 요소도 있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갔고, 이 세상이 제시하는 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갔고, 이 세상을 욕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주님이 건지셔서, 하나님이 건지셔서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성경은 되어 있잖아요. 그럼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세상을 향하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하던 방향성, 이 세상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았던 삶의 방향성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방향성으로,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허무에 굴복하던 삶에서 진짜 영원한 것과 참 생명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으로 전환하는 것, 이걸 회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아주 구체적인 거여야 돼요. 저는 한국교회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되게 중요하고, 그걸 잘 회복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죄가 지나치게 추상화되어 있어요. 나의 구체적인 죄를 넘어서는 죄를 물론 깨달아야죠. 그래야 내가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도 내가 죄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건 참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죄에 대해서만 슬퍼하지, 하나님이 어떤 죄를 없애길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어떻게 죄가 극복이 되어져서 어떤 사회가 만들어지고 어떤 공동체가 세워지고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에 대한 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너나 나나 상관없이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뿐, 구체적으로 죄가 어떻게 구조화되고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실체화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 앞에 나도 모르게 지금 속해 있어서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깨달아 회개해야 되는 것인데 그걸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죄도 많이 짓지 않고 있는 상처받은 영혼들, 소외된 영혼들에 대해서는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추상적인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거라는 그런 이중적인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다. 너희들이 정말 방향을 전환했냐? 그러면 진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지 않으면서 너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너희가 아브라함이 너희의 조상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에게 심판의 불이 예비되어 있고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여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마태복음은 이렇게만 이야기했어요. 근데 똑같은 내용을 다룬 누가복음은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여 있다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니까 무리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요. 야, 이게 누가복음이 훨씬 낫죠. 선포하고 그냥 이거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와 찔리기만 하고 이래가지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놀라운 건 누가복음의 무리들은 물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다. 너희들 욕심 좀 그만 버리고 너희 있는 것들을 부자 청년에게 했단 말이죠. 너희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구체적인 말씀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건 모든 무리에게 한 말이에요. 모든 무리에게. 그 중에 세리가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군인들이 말을 어떻게 해요? 물으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구체적으로 죄가 이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구조화되고 실체화되는가,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왜곡시키는 그런 모양으로 죄가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내 삶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구체적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삶은 아무 변화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건 추상적인 죄에 대해서 회개한 것이고 추상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가져오고 우리를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인격적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착각하지 마라. 심각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동의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줬어요. 요단강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건 광야에서 외쳤고 세례는 요단강에서 줘요. 이것이 갖는 신학적 의미가 있으나 오늘은 그 주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니까요. 세례의 근본적 의미만 살펴보면 세례는 이런 겁니다. 세례는 국경선을 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이렇게 혹은 7 집사 중에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하는 대목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를 세례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라고 봐요. 그들이 그 물에 잠기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쫙 가르셔서 밤새 바람을 보내셔서 말려가지고 지나가게 하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들은 수몰시켜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홍해를 건넌 걸 세례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그래서 이전의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국경선, 그 경계선이 바로 홍해였던 거예요. 그 홍해를 건너면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의 대표격인 이 이집트로부터 그들을 구출해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이제 이전 나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세상을 욕망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욕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구체적인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전과 단절시켜버리는 걸 세례다. 여러분은 이제 흑암의 권세, 이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이주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더 아주 근본적으로 제시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세례를 뭐라고 하냐면 물에 잠겼다가 나오잖아요. 물에 잠긴 게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다. 나온 게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산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 자아가, 옛 나라 백성으로 살아갔던 내 자아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이제 죽어버렸고
물 바깥으로 나오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건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거듭나 새로운 자아가 돼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차이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만 이야기했어요. 그래야 그분이 돌아오시는 길을 평탄케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복음은 뭐냐? 왜 여전히 세례 요한이 구약의 인물, 구약과 신약을 잇는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냐? 그리고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 같은 위대한 자를 인정하면서도 뭐라고 인정했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 나라 백성 중에 가장 위대한 자가 세례 요한이다. 놀랍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다. 우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인지 아시겠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출범했다라고 하는 것. 아무 자격이 없는,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새로운 나라를 출범시키셨고,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나라로 이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감격 아래 내가 사로잡혀 그분을 온전히 내가 받아들일 때 놀랍게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높은 산을 깎고 깊은 골짜기를 메워야 하나님이 오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높은 산이 깎이고 깊은 골짜기가 메워지는 치유와 회복과 구원과 용서와 화해와 생명이 충만한 역사가 그분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분이 하셨다. 우리의 공로 없음과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미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온전하게 나의 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를 누린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린 자로서 이제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케 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주의 길을 예비케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지금 여기에 실체화시키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높은 산을 깎아버리셨고 모든 교만한 자를 무릎 꿇게 하셨고 깊은 골짜기를 메우셔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시키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관계를 통해, 이 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선교적 사역을 통해 여러분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예수가 중요했습니다. 당대 최고, 예수님마저 인정할 정도로 이전까지 있었던 구약의 모든 인물 중에 단연 최고의 인물이었다면 그가 영광을 누릴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멸망해야 하리라. 오직 예수는 흥하여야 하리라. 오직 그만 높여져야 하리라.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다. 그래서 누군가가 세례 요한의 별명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저를 보는 사람은 정신이 없는 사람이죠. 이렇게 가르치면 다 가르치는 걸 보죠.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가려버리는 그런 역할을 공동체가 해서 산은 높이고 골짜기는 더 깊어지게 함으로 이 초대교회에서 300년간 일어났던 역사가 아닌 전혀 다른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야 될 삶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수련회를 갔다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자면 이런 겁니다. 그때 당시 저는 참 어떤 죄를 짓고 있었어요. 그 죄를 짓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웠고, 내가 이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탄식이 제 안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저는 그냥 참여하지 않았어요, 수련회에. 진짜 제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 당신을 새롭게 경험하길 내가 원한다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이것 좀 왜요? 이거 해결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좀 이 죄를 좀 해결해달라고. 근데 이 죄 때문에 너무 절망스럽고 너무 아픈 거죠. 근데 주님이 놀랍게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시면서 저에게 했던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거예요. 예수 믿어라.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요즘 유행하는 용어가 그거래요.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한국 교회 목사들이 하도 엉망이고 하도 사고를 많이 치고 그냥 워낙 자기식으로 죽고 나서 갈 천국 티켓을 내가 예수로 딴 거 그 복음만을 알고 있는 목사들이니까 그 외에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죠. 마음껏 세습하고 자기식으로 성경 해석해가지고 그냥 정당화시키고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삶, 한국교회 성도들의 삶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믿어요? 예수에 대한 교리 말고 정말 예수를 믿냐고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나 믿냐? 너 진짜 예수 믿냐? 목사인데.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너 죄를 짓는 너 자신 때문에 절망하고 있지. 그것도 이기주의야. 너의 죄로 인해 슬퍼할 예수로 인해 넌 절망했느냐? 라고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와, 제가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저 정말 그 수련회에서 남들이 바라보고 말고 상관없이 진짜 바닥에 그냥 퍼져 들어 누워서 제 가슴을 바닥에 대고 제가 땅을 치면서 회개를 했어요.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가? 알았어. 나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멋진 목사,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목사, 멋진 그리스도인, 그런 내가 되고 싶었던 거죠. 나에게 사실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과연 정말 너의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을 그 예수로 인해 너 절망해 본 적이 있느냐? 정말 제가 완전히 거꾸러졌어요.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열매 맺는 거 관심 많지. 그거는 네가 열매 맺는 너 자신이 되고 싶어서 그런 거죠. 진짜 너는 열매 자체에 관심 갖지 말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예수에게 집중하고 오직 예수를 더 사랑하고 오직 예수를 높이고 오직 예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와, 그 말씀 듣고 정말 그냥 꼬꾸러졌죠.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쫓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게 나는 9가지 열매를 막 맺으려고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걸 욕망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예수 그 자신, 그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 그걸 나는 욕망하는가? 그 예수를 높이려고 하는가? 예수만을 드러내려 하는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걸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했죠. 우리는 경건한 자아는 자아가 아니라고 착각해요. 종교적이고 경건한 내가 되기 싶은 그 에고, 그것도 에고라는 거예요. 그 에고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오직 예수를 드러내고 오직 예수님만을 높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실체화되고 우리 너와 나와의 관계에 실체화되고 이 공동체 가운데 실체화되어질 때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더딘 길이에요. 왜? 쉽지 않기 때문에. 빠른 길로 가서 숫자가 늘어나면 그 공동체는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위기를 겪고 지탄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천천히 느리게 그러나 꾸준히 그러나 그 본질을 붙들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자복하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화되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을 우리가 할 때 그때 진정한 주의 일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018년 가운데 진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더 명확하게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정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리고 진짜 예수를 믿기를, 예수에 대한 교리를 인지적으로 동의하는 걸 넘어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 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오직 그를 더 사랑하고 그를 더 높이고 그만을 드러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체화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우리는 살아가는가? 나에게 주목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만족하는 그런 삶만을 추구하는가? 돌아보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국경선을 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기 위해 주님 복음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이루신 것을 이 공동체 가운데 가져오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 되어 이 세상 한가운데로 보냄받은 백성으로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옛날로 돌아가 애굽의 삶을 살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저 또한 다시 옛날로 돌아가 세상을 욕망하며 세상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국경선을 넘은 자입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을 구하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어 오직 예수를 더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2018년 우리 가운데
주여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진짜 예수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8년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